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내년에 우리 교회의 필요를 기도에 응답받는 해. 처음에는 이제 그 본문을 시편 50편 15절로 사실은 했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근데 단어적으로는 기도의 응답과 하는 단어에 딱 매치되는 구절은 사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응답받는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고 새해를 부르짖어 응답받는 소망의 해가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죄 우상 숭배하고 그 왕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때때로 그 얘기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왜 저 나라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도 하는가? 일본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하는가? 여러 가지 그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될 때에 그러한 악한 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저도 때때로 또한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문제를 저에게 또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안타까움을 주시는가 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 영의 훈련을 시키시는 또 말씀을 연단시키시는 그러한 뜻이 있기에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 귀히 쓰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와서 막 이스라엘을 막 이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지금 막 계속 포위하고 공격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항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 하는데 에레미야만큼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온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이 죄짐을 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에게 항복을 해라.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70년이 지나면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간신들이나 거짓 애언자들의 소리가 다 듣기가 좋지요. 나라가 망하니까 가서 항복해라는 말은 듣기 싫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에다가 이 에레미야를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도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끝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밝혀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가 심기일전에서 회개하고 내게 간절히 기도하면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고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배워질 수 없는 일들이요. 그러나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능히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뭘 해라? 부르짖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사실은 받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후세대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네, 자꾸 따라하라 하면 집중도 하시거니와 그 말씀 마음에 한마디라도 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물에 빠졌는데요, 막 수많은 구조대가 온다 해도요, 실제 구조받는 것은 밧줄 하나예요. 다른 거 엉뚱한 거 아무리 잡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전부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얼마나 또 하겠어.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딱 한 말씀에 부딪히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되거니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같이 반복해서 나누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또 해서 이렇게 제가 더 확장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나누는 것은요.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아닌 성경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집중하여 읽고 그 말씀에 마음의 판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자,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라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그랬어요. 이를 행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요. 여기 이제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일을 그냥 무턱대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세밀한 계획 가운데에 그 경륜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어떤 생각하면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 어찌 보면 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허술한 거 아닙니까?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러한 오늘도 어느 교회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 들으니까 교회가 크니까 좋은 얘기 연말연시에 좋은 얘기하는 성도도 많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잘 됐다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그 어떠한 말씀은 마음에 하나 들어오지가 않는데 별로 그건 뭐 그러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데 정말 절박한 어려운 문제로 말씀하시는 무슨 마음에 그렇게 사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분은 그래요. 연말연시가 별로 즐겁지가 않대요. 성도들의 무거운 짐이 그런 것들 자꾸 얘기하면 그거 기도하고 그거 뭐하느라고 더 힘들고 어렵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뭐 있어도 없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평안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만들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이 은혜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바라보는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 그 쉔이라고 하는 거, 쉔, 이제 히브리어로 쉔인데 이 쉔은요 그냥 이름만 이기학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라는 단어는 그의 인격과 그의 가문과 그의 어떠한 영적인 상태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좀 불경스럽게 막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부르는 거지만요. 여기는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래서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요? 부처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잡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들은 막 지금 어디 가겠어요? 지금 저기 부처님 믿고 뭐 이게 잡신 섬기는 사람들은 연말연시 어디로 가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처가 어디요? 그 불교에서 대구 팔공산인가 거기 막 하이만 갔습니다. 가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처음 세웠을 때 거기에 큰 절, 그 무슨 절이요? 구룡사 있는데 그냥 밤새도록 그냥 비나이다. 밤새도록 하는 길. 우리는 볼 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가 이르면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영광을 완성시키시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권을 에레미야는 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옥 속에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를 받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9절 말씀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방 멸망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 입에서 내뱉은 모든 것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것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떡이라.
아멘.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아멘하지만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만일 밖에 나아가서 이 9절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면 이 성읍이 세계방 열방 중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들 것이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 그들은 막 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지금 지금 바벨론에 둘러싸여서 그냥 금방 무너질 그런 상태에 있는데 무슨 막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은 에레미야는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임을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그래요. 우리 인류의 역사의 전환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요. 성탄절의 의미는요, 그냥 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뭐 기쁘고 감사하고 즐기고 하는 그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세계사가 완전히 전환점이 된 거예요. 뭘로 나눕니까? 세계의 연대표. 지금 2026년이 지금 어디부터 2026년입니까? 예수님 탄생. 그걸 뭐라 그래요? AD. 아노 도미니. 애프터 크라이스트 하면 AC가 돼야 되는데 그냥 라틴어로 써서 아노 도미니에서 주 후 몇 년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게 상장 줄 때 주후 몇 년 그렇게 했어요. 주후 몇 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날짜만 저기 하는데 그 신앙이 조금씩 사실은 어찌 보면 좀 그 선명성이 많이 퇴조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믿으면 정말 순수했어요. 백지처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는 뭐라 합니까? BC 뭐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기점으로 해서 이 기원 전이 되고 기원 후가 될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정말 신앙을 지키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비해서 이 해군력이 많이 떨어졌다 해서 해군력을 세계 최강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시작하는 건데 그동안 좀 이 조선업을 소홀히 한 결과로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딱 둘러보니까 어느 나라가 배를 제일 잘 만들어요? 대한민국이 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어 배를 건조하는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잠깐 무슨 쉐빙선 북극 배 이름 나와서 얼음 깨고 가는 그 배를 만드는데 가장 잘 만들고 가장 확실히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쉐빙선 만들어 달라고 나라들마다 막 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게 중국이 막 계속 군함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이게 막 바다를 지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가만 보겠어요? 그냥 중국을 완전히 압도해버릴 수 있는 그런 함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황금 함대라. 골든 프리트 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뭐라 했는 거 아니? 한국 화약, 우리 한화이잖아요. 하나와 협력을 하겠다. 야,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참 사실은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은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로 세워지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강한 함대를 만들고 무기를 장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아까 뭐예요? 스트롱이지만 디크라인, 강대국이었지만 기울어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정말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저력이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도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기울어가는 거죠. 솔직히 각 개인에 하면 이제 스트롱 디크라인도 아니요, 위크 디크라인이요.
약할 때 약해졌는데 그나마 또 기울어가.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아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영어로 뭐라 하세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say so.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숙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2절에서 여러분 참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지켜주시니까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몸만 붙이면 그냥 딱 깊은 영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요. 세상에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민주화 운동 하다거나 요새도 이제 많이 끌려가잖아요. 고문 중에 제일 극심한, 제일 어려운, 두려운 고문이 뭐예요? 잠 안 재우는 거래요. 3일만 안 재우고 하면요, 3일만 안 재우면요, 나중에는 그런데요. 아, 불러줘. 내가 그냥 부른 대로 다 써줄게.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뭐 허황돼가면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잠을 많이 자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만한 심령에 평안을 주신다는 뜻이요. 왜?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평안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이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얘기지요. 난 이 말씀 들을 때, 이 세상이 그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 트럼프 왕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세력이라는 것은 막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한번 치시니까 완전히 디크라인 깔아앉았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3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에서 37절 시작.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의 명망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다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되게 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이게 어디 뭐 그냥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 주권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 큰 소망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그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라와 교회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6절 8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에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여 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한마디로 너를 내가 치유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어루만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오늘 안 했네. 그거 말씀 전에 또 해야지. 한번 합시다. 지금 중간에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며 낫게 하신 하나님. 참 나라가 지금 이게 안타까운 것이요.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그냥 절단을 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필리버스터라 무제한 토론이라 했었는데 그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그 최장 기록이 14시간 뭐 몇 분인가 그래요. 24시간 1분을 버티면서 그걸 막는다고 했어요. 참 대단한 거죠. 살이 빠졌어. 그냥 그거 하면서 24시간 오니까 살이 쪽 빠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허무한 것은 뭐요? 딱 24시간 1분 지나서 그 죽은 힘을 다해서 끝내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그 법을 통과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수고했다고 어깨는 두드리지만 이게 너무 허무한 것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이 고쳐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 오늘만도 고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치료의 은혜가 아니면요. 심지어 요새는요. 정말 그 유튜브 건강 프로그램 가능한 안 보는 게 좋아. 그냥 그거 보면 그냥 내가 그냥 병 덩어리 같아 그냥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엊그제는 보니까는요. 발바닥에 조그만 점이 있다거나 손톱 위에 검은 점이 있어도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그게 혹시 암일 수도 있다. 그럼 혹시 암인가 했을 때 해마다 손톱에 검은 점 없나? 나 검은 점 있어요. 뭐 나도 있어. 발바닥까지 봐가면서 조그만 점만 있으면 이게 혹시 암이 아닐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자꾸 그런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아니야. 어떤 목사님 그러십시다. 하나님은 암도 고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암은 이래서 지금 우리 몸에 있는 암이 아니요. 그럼 그 뜻이요. 하나님은 암도 고치실 수 있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치료하신 은혜가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치료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치료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옥에 갇혀서 절망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러한 치료의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겠다는 1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아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도록 뭐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어요. 이 치료를 광선 또 비추리니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딱 품고 있으면, 옛날 우리 그랬잖아. 어렸을 때 배 아프고 어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껴안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참 신기하지요. 약 안 먹고 뭐 안 해도 그게 또 참 막 깨끗이 또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으로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치료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3절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3절을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제 미국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부흥한,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한 300년 전에는 정말 초라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미국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은 언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저런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하면서 한숨을 푹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뭐 하는 나라예요? 기도하는 나라에다가 하는 거예요. 4월 첫 목요일은 국가 기도의 날이라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전 국민의 기도의 날로 통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여서 오늘 미국의 부강한 나라의 기초가 있던 거예요. 아폴로 8호 13호와 우주인을 태우고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그 산소 탱크가 폭발을 해서 이제 그 우주인과 더불어서 완전히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뭐였습니까? 국가 기도의 날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사태가 수습이 되고 그 우주인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나라의 위기가 닥치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손길을 펼치시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지폐 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죠. 한국 남자는 5명이 합해도 여자 하나 못 당한다고. 이게 무슨 뜻이요? 돈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남자들이잖아요. 100원짜리, 10원짜리 다 남자들인데 다 합쳐도 신사임당 하나 안 된다. 5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남자 5명, 여자 한 분은 못 당한다. 우리도 약간 그런 면이 있잖아요. 두 분이 기도하니까는 그냥 우리는 거의 그냥 저는 덤으로 묻어가다시피 하는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폐에 그들은 쓰여 있기를 In God we trust 그래요. 뭐예요? 그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칠 때에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위기를,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과 2025년 이제 지내고 2026년을 행함에 있어서 나라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오늘 또 지금 주입사님 오셔서 첫마디가 참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고 참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이때는 우리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사 능히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고, 이제 이것은 에레미야 33장과 구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신약의 기도의 하나의 복음의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자, 7장 7절에 12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